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수많은 단어들, 예를 들어 사랑, 자비, 지혜, 능력과 같은 단어들 가운데 성경이 가장 강조하며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분의 속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격적으로 이 깊은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의 그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 보좌 주위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외쳐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속성을 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에서 천사들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들은 진리, 진리, 진리라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또한 진노, 진노, 진노라고도 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 공의로운 진노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들이 밤낮으로 외치는 찬양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히브리 문화에서 어떤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지닌 의미를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강조를 넘어 그 속성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근본적인 특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거룩하시다를 넘어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며 거룩함 그 자체이시다 라는 장엄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완전하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인쳐져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거룩한 아들이시며 그분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성경이라 불리며 그분의 전은 성전, 그분의 산은 거룩한 산 시온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은 성지라 불립니다.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사역은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위대한 속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단어에는 크게 2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핵심적인 의미이며 2번째는 거기서 파생된 의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분리됨과 구별됨입니다. 거룩하다는 단어의 어원은 무언가를 자르다, 분리하여 따로 떼어놓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 계시며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의 수준에 이를 수 없으며 그분은 무한히 높은 곳에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시며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그분은 높이 들리신 분이며 영광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왕적인 위엄과 존엄, 그리고 눈부신 광채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장엄하고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연결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목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도 지루함을 느끼거나 하품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답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장엄하여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당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상의 위대한 왕을 아련할 때 폐하라고 부르며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옷을 입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하며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함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그는 무려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번영했지만 그는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교만해졌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무단으로 들어가 분향하려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한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강력한 왕의 죽음은 국가적인 위기이자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시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 중에 진짜 왕을 보게 됩니다. 텅 비어버린 이스라엘의 왕좌가 아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당신의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 교만했던 우시야 왕을 거두시고 그의 후계자를 세우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위대함은 그가 입은 옷자락의 길이로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왕이 위대할수록 그 옷자락은 더 길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옷자락은 너무나도 광대하여 성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어떤 경쟁자나 라이벌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를 다스리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보좌 위편에는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스랍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일수록 그분을 향한 불같은 열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참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2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종이 주인 앞에 설 때의 겸손과 경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며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외쳤습니다.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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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자 다른 편에서 화답했습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 더 거룩, 가장 거룩, 분리됨, 더욱 분리됨, 가장 완벽히 분리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 그것은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이 장엄한 광경 속에서 성전의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하늘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이사야는 비명을 지르듯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저주받았구나, 심판받았구나라고 절규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무한한 거룩함이라는 기준 앞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파멸되었음을,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여, 당신의 입술은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 말이 그의 입술을 부정하게 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눈으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왕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이사야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본 베드로는 그분의 신성 앞에서 무릎 꿇고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뵙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저 기절해 버린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온전한 정신으로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영화롭게 된 몸을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화롭게 된 눈으로만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뵙고도 타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부차적인 의미는 그분의 도덕적인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도덕적으로 그 어떤 흠이나 티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길, 모든 결정, 모든 심판은 완벽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불의를 결코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악함을 보실 때 그분의 본성 안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께서는 모든 악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며 이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의를 사랑하시고 순결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경외롭고 장엄합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히 존재할 구별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의 피로 씻음받은 피조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영원히 함께